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5강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 교회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된 자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악한 종들의 모습을 깨우치도록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보시죠.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겉모습은 충성하고 순종하는 듯하나 순종하지 않은 죄악된 아들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한 아들을 통해서 누가 충성된 일꾼인지, 누가 충성된 자녀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자, 봅시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자, 주인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 울타리를 둘러서 이 포도원이 보호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준비했어요. 집 자는 틀을 만들어서 이것이 수확했을 때 수확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망대도 지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들였어요? 농부들에게 거기서 일하게 하셨어요. 특히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었어요? 주인이 데려가지 않으면 일할 곳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짓는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모아서 일꾼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포도원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냐면, 내가 일할 때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해 놓은 곳에서 내가 수고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은혜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농부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준비하심과 주인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이 농부들이 경험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 농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은혜의 역사 속에 지금 이 농부들이 와서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일꾼이 세움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항상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분들이 시작한 것 같잖아요. 그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건축 과정에 참여를 해보면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네.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셨고, 준비된 환경들을 조성하였고, 그 안에서 과정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계획과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해보고 어떤 회사를 설립해보고 난 다음에 교회 건축을 참여해보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정말 세상에서 무슨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서 정말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유지하는 건 더 힘들어요. 거기서 결과를 맺어내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잘 굴러간다고? 기가 막혀 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세상에선 이렇게 하면 진작 망했는데 망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이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누가 어떤 공로가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인지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하고 유력 인사인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으로써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준비해 준 걸 공급해 주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들어와 보면은 더 깊이 있게 고백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네. 즉 우리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곳에 와서 먼저 쓰임받는 일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 준비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자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으시고,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누릴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갖춰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건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먼저 선언이 되고 있어요. 이 농부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농부들은 자기네들이 품삯을 받으면서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34절에서 41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이 먼저 준비하심이 지금 33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자, 결과를 책임져 준다는 게 바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충성하지 않는 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4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이 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맺은 이 열매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이 열매를 통한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추수에 대한 규례를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수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실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세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거로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5절 보시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즉 주인하고 약속을 도무지 실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해진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36절 보시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이 얘기했어요. 더 자주 얘기했어요. 더 열심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은 뭡니까?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있는 그대로 주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인 상속자가 오자 어떻게 해요? 38절 보시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주인이 만든 이 포도원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데 오히려 은혜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그 해에 거둔 수확만 자기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해 이것을 반복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오자 아들을 죽이고 영원히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7장 25절에 26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는도다. 어떻게 했든 갈수록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5절에 16절을 보시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주인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3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바로 그의 상속자로 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고 사탄의 노예로 계속 이 땅에 살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라. 이들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이것을 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을 보고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이 악한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즉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전엔 죄라고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죄도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짓고 있다는 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농부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였어요?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자, 이분을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악한 농부들은 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됐나요? 바로 주인의 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삼으려고, 약탈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강탈하려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인용입니까? 바로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118편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보낸 이 돌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예배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 안에서 수고하게 되고 이 안에서 은혜 누리게 되고 이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4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농부들이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열매를 약탈하였고 그 포도원을 약탈하려 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이 모퉁이 돌이 이 땅에 왔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자는 이 위에 떨어져서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계시고 사도들도 베드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 여기에서 다윗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해요. 왜?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들이 무서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자기네들이 선언했어요. 주인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주인 대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가 돼 있어요? 이 지도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왜?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로? 선지자로 아는 거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무리들이,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선지자로도 선생으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4번과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바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실질적인 심판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